어떤 장로님이 딸의 결혼 문제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딸의 배우자와 관련해서 기도한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제 딸이 신앙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위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청년이 있는지, 또 딸 주변에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 좋은 청년이 있는지 관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로님이 눈에 들어온 청년이 2명 있었는데 그 2 청년이 봤습니다.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그 2 청년을 관찰하면 할수록 뭔가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중 한 청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섬김이 놀랍도록 뜨거운데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에 다 참석했고 기도에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봉사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관계는 자주 어긋났습니다. 자기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했고,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가 더 두각을 나타내면 견디지를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한 다음에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러기를 좋아하고, 거기에다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다면 싶으면 비난을 일삼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아주 성실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저 청년은 사람이 되었어, 아주 된 사람이야,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았고 적절한 말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종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간혹 타 종교의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주장도 내세웁니다. 이 2 청년을 보면서 딸의 배우자를 찾던 장로님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은 별개의 문제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과 인격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에 앞장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 일을까지 훌륭하다고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가 아주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그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은 좋지 않을까? 인격은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뜨거워질 수 있어서 갑자기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격은 하루아침에 연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나 인격 모두에 공통으로 붙여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숙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숙.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인격적 성숙이 없다면 아주 못하게 되죠. 장애적인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인격은 좋은데 같은데 신앙이 없으면 그저 좋은 사람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는 충분히 발전하고 무르익음, 여기에 무르익음 이 뜻입니다. 나무로 예를 들면 충분히 성장해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상태, 열매로 말한다면 예를 들면 충분히 무르익어서 여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면 어떤 내적, 외적 이런 고난이나 혹은 풍파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헌신이,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상태, 그게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 인격에 적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그 인격 성숙이에요. 인격과 신앙이 자라는 주도의 환경은 엄밀하게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격은 한 개인이 자라온 환경, 즉 주로 가정에서 연마되고, 신앙은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연마가 됩니다. 정리하면 인격은 가정에서 연마되고 신앙은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연마된다. 이해가 되면 고개 끄덕끄덕. 예. 가정에서 온전히 여물지 않는 인격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교회에서 연마되지 않은 신앙이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인격은 뛰어난데 신앙은 미숙합니까? 아니면 신앙은 좋은데 인격적으로 미성숙합니까? 아니면 인격도 신앙도 미성숙하십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뿐 아니라 응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잘못된 복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르고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회개시키시고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셔서 순수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하고 신앙적인 인격이 그 성숙하고는 성장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과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도 별개입니다. 또한 예수를 오래 믿는 것과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 역시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장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저도 거기에 애가 아닙니다. 저도 신앙은 자라야 돼요. 인격도 성숙해야 되고 신앙도 성숙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 자라지 않는 것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해요. 자라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바라신단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지만 태어나고 난 다음 먹고 운동하고 자라는 것은 노력해야 돼요. 노력 없이 먹고 마시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로 아무 한 일 없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자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가만히 노력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변한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한자로 사람 인자가 하나를 붙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 몸에 어떤 냄새가 나죠? 음식 냄새가 나죠. 몸에 향수를 뿌리게 되면 향수를 반드시 그 냄새가 나오니까 냄새를 맡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이 없다라는 얘기죠. 일반인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죠. 무엇보다 좋은 인품을 기대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사람들 대할 때 좋고 풍성한 인품을 가지고 대해주는 것을 성도들도 원해요. 이건 목회자뿐입니까?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한눈에 알아봐야 돼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언행, 심사, 행동이 다르다. 그에게 예수 향기가 난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행실이 예수님 닮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변화는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닮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게 됩니다. 지금은 12제자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못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말씀은 살아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밑과 및 관절과 그 골수를 쪼개고도 않는 능력의 말씀이라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마음속에 변화가 다가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먹음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애우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큰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께 주신다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정신적인 압박에서 자유를 얻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받고 용기와 힘을 얻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의 유력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마음에 애우고 입으로 신하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은 속에,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마음에 바로 이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서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을 따라 살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듣고 그러는데 배우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여러분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두고 내가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많이 듣지만 그것이 내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자라는 방향을 인도하고 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기 짝이 없고 살펴보면 불안전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게라고 해도 할 수 없을 때 말씀이 들어와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에요. 그런데 능력을 다른 데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이룩이라는 건 내 생애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 근력이 생겨서 힘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운동을 하고 연단해서 몸의 저항력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면 몸의 신앙에 그 근력이 생겨서 힘이 생기게 되고 저항력이 생겨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상 씨앗은 땅에 심으면 썩어져요. 하지만 말씀은 마음속에 들어와서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려면 두 번째는 인격적인 신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결심도 없고 결단도 없이 내가 행했다는 마음의 가짐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풍성 그대로 태어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또 마음이 좁은 사람, 또 마음이 넓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품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신앙의 인격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받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인격을 얻게 되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태어날 때 받은 풍성은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아 태어나지만 신앙적인 인격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생활 속에 내 삶으로 드러내려고 내가 몸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믿고 난 이후에 인격적 성장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세속적인 신앙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주인을 모시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받을 텐다. 마음속에 세상으로 꽉 차 있다가 세상을 쫓아내고 새로운 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모셔드리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계셔. 내 마음에 계신다면서 내가 주인으로 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냐 말이에요. 새로운 주인으로 들어왔으므로 새 주인을 섬기고 모셔야 되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인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신발을 벗어놓고 종으로서의 헌신을 해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임.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주인을 한구석에 모셔놓고 여전히 세상에 꽉 들어차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따라 살고 세상에 쾌락에 젖어서 산다면 이런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을 얻었지 성장하지 못한 무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심한 사람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하는 거예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눈을 뜨고 귀를 듣고 제 눈을 볼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요. 제가 경험한 바를 말한다고 그랬죠. 저 눈을 안 보고 자꾸 밑에 쳐다보고 딴 생각해 보세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쳐다보라. 똑바로 바세 바르게 더 훈련 잘 시키신 거죠. 그래야 돼요. 왜냐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실은 저 눈물 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무심한 사람 되지 마세요. 저도 거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이 전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밖에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이 보여요. 예, 교회 다니까. 그러나 실제 생활은 그의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 이런 위선자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그건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시에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큰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다. 그릇은 겉만 깨끗하지 속은 더러운 것으로 꽉 다 들어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무덤을 아름답게 해칠해 놓아서, 야, 그 무덤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파헤쳐 보니까 뼈만 남아있고 썩은 살점만 있고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겁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하게 보여도 속은 썩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옛날에 바리새의 교인과 사두개의 교인의 생활이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외식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장을 뚜렷이 원하지 않고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성장해야 되겠다, 인격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무리 세월을 잡아놓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한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월이 흘러가지만 딱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상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에 남아있지 다시 변화돼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적으면 은혜와 축복도 적고, 그릇이 크면 큰 축복을 받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잘못된 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란 분량대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충만히 성장시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면, 그 닮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날에는 마귀에 속한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란 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어둠이 지나가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바로 진실함. 그런데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는 것은 비치면 그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넘어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도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행하지 말고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 기뻐하신 뜻보다 더 나은 온전한 뜻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저 이 정도 믿었으면 되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런 정도로 머무는데 그러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전진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기는 쉬워도 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생활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상충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따라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인격적 성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겁니다. 내가 뭐 인격적으로 잘하겠느냐,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무관심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속해 있다는 걸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격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정하고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러니까 짊어지게 하는,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희생이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고통이 따라와요. 여러분, 자라가는데 육신의 이 몸도 자라가는 데에서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갈 때, 이 키가 자라갈 때 성장통이라는 거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자라면 신발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 적은 신발은 벗어놓아야 하고 옷도 커짐으로 적은 옷은 벗어놓고 큰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자랄 때는 이렇게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려면 변화에 있어서의 고통이 따라와요. 내가 예수 잘 믿으려면, 이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려면 힘들어요. 성내고 싶을 때 성내지 못해요. 짜증내고 싶어도 함부로 짜증을 낼 수가 없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한단 말 안 들은 거 갖고 확 쥐어박았습니다. 그 마음은 막 그런 생각이 나요. 아주 버르장머리가, 죄송해요, 버릇이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다른 일이잖아요. 그냥 확 쥐어박았으면 좋겠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데, 술병을 딱 보고 싶은데 옛날엔 저거 참 맛 좋다 괜찮은데 또 피워볼까 마셔볼까 안 마셔볼까 고통스럽잖아요. 그거 견뎌내려면 싶은데,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괴롭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딱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참아내야 내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참을 수가 없는데요, 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아셔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자이신 바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으나 다른 분을 말하는데, 보혜사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같이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보혜사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같이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가 주시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때도 깨달음 은혜 주신다. 그 깨달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해라. 순종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고 우리 속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속에 와서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영혼만 와서 도와준 게 아니라 죽을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병든 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때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주님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우리 믿음이 세상에 있지요.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고통이 있어야 주님 찾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 찾지 않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찾기 시작해요. 주님이 있어야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받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구하오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맹세도 많이 해요. 살려주기만 하시면 이제 주의를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11조 꼭 내겠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말을 들은 잘한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화받겠습니다.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맹세 수두룩하게 합니다. 누가 지금 그렇게 하죠? 제가 그랬으니까. 고통을 당해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연약할 때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서 주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뿌리치면 주님이 어찌할 도리가 없으세요. 아이를 데리고 얼음판을 지나갈 때 내 손 잡지 마. 나도 걸어갈 수 있어. 아버지가 위험한데. 그래도 이 아이가 잡지 마. 내가 스스로 해. 나 마음대로 나가. 잡지 마.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으로 팍 찍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서 우니까 아버지가 손을 딱 잡아주죠. 미끄러져서 엉덩방을 찍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잡는 거죠, 이제 아이가. 안 그러면 아버지 손을 잡지 않아요. 여러분도 엉덩방아를 찍어야 예수님 손을 잡습니다. 한 번도 아멘 안 하신가 보네요. 고통스러워야 예수님 손 잡아요. 이 말은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면 주여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손 잡으면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와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과 머략과 재능과 지식이 체험되게 만들어 주시고, 막대기는 예수님의 권세한 능력을 체험하게 주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인격이 변화돼요. 고통을 당하고 나면 옛날에 잘못해도 고통당했으니 그래서 이제는 안 해야겠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고통당한 만큼 변화가 일어나요. 고통당하지 않고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중에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모든 것이 편하고 좋았으면 안 믿을 사람 많죠. 그러므로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믿고 변화시키는 데는 고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고통을 주신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신 분이에요.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약하다는 것은 내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지나갈 때 약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약해서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대신 기도를 해 주시긴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언급한 말씀 교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까지도 도와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와서 계심으로 성령과 인격적인 교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주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게 되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며, 말로만 믿는다면서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교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 결혼식만 하면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대화가 있어야 부부가 되는 겁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같이 살면서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을 같이 나누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또 위로해주고 생활을 하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로 살아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부부가 되지 그냥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관심을 기울일 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와 대화를 하려면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오늘날 많은 가정에 깨어진 이유는 대화가 없는 데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르고 아내도 남편을 모르고 좋은 일도 나누지 못하고 슬픈 일도 같이 짊어지지 못해요. 왜? 대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고민이 있고 내가 무슨 아픔이 있고 내가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저 동거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런 식으로 모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냥 계신 것보다 그냥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활을, 성령께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학생 얼굴을 쳐다봐. 내 눈을 봐라. 그래야 잠이 떠난다. 너 생각을 바라면 너를 고쳐서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신다. 지금 누구 눈을 쳐다보냐? 너를 쳐다보냐. 누군지 이거 영상으로 나가니까 말할 수가 없네요. 이거 참 여러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지. 그런데 그 관심을 있으니까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해보면 싸우면 못 해보니까 성질 내면 가라 그러죠. 근데 관심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아이들 탁월하게 잘하시죠. 네. 그런 감사해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 그렇다면 이거 성령께 관심이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관심을 기울일 때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을 관심 기울이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감사하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원하시지만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속에 계심으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신 인격자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은 인격자로 대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말이에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초인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니까 사랑하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령과의 교통이 있어야 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감정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소원도 달라져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자기의 인생의 소원, 자기의 꿈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그분이 성령 하나님. 근데 왜 소원을 가지지 않아? 왜 내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 왜 나에게 꿈이 없는데 구하지 않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구하라고,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부족하면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저녁에는 새벽기도 가야겠다. 그런데 새벽에는 잠을 못 일어나. 그거는 하나님 뜻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뭘 깨달아야 합니까? 나의 육신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걸 깨달으면 아하! 새벽기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우쳐서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라는 거죠. 아멘. 이럴 때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감정도 달라지고 소원도 달라져요. 골로새 3장 7절로 10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곧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골로새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사실이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사실이다. 맞다. 주님 맞습니다.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내 힘으로 못 벗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분을 삼킬 수 없고 성기려고 분노하고 속내 나는 거 성이 나는데 잠재울 수 없고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 나오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성령께 도와주시라고 부탁하면 성령이 우리의 분함도 가라앉혀 주시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술의 부끄러운 말도 제해 주시고 거짓말도 제해 주시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감정과 소원과 생활이 달라져야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성령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까? 도와달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상의 언어와 천국의 언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어는 마음의 표현의 도구예요. 마음의 얼굴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선을 쌓은 그러면 선을 쌓은 그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는데 그게 뭐를 통해서 나온다? 마음에서 입으로 나온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욕하고 짜증내고 함부로 말하고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은 지금 마음에 뭘 쌓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악한 것이 자기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석하셔야 돼요. 내 입은 이렇게 더럽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다듬어 가시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성품은 동반자예요. 말이 어떠냐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말이 흉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상처 입히는 말을 하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속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깨끗한 말, 신령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자기 친구도 환경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말은 자기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닮으면
여러분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확실히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 남편이 바뀌면 아내도 바뀌기 시작해요. 아멘. 저는 다른 건 모른다 그랬어요. 제 아내가 바뀌니까 나도 바뀌더라고. 그럼 제 얘기해서 미안해요. 제가 그냥 자랑해서 미안해요. 우리 할인이 아빠가 웃어요. 그래서 뭔가 있어요 뜻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지 내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뀌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뀌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무릎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고 남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고 이웃 사람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악의와 함께 비방하는 말과 악독과 분냉과 떠는 것을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이걸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이웃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말이. 그러니까 마음이 고쳐지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예수 생명구원이 나오니라. 마음을 지킬 때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말이. 고운 말이 나오고. 내가 좋다고 말하면 나도 좋아지고 이웃도 좋아져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잖아요. 오늘 당장에 목장 모임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고운 말 해보세요. 틀림없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존댓말 좀 쓰세요. 무조건 존댓말. 그냥 나보다 몇 살 들으면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후배니까 봐 이러지 마시고 존댓말.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말하면 나도 좋아지고 이웃도 좋아지고 내가 나쁘다 말하면 나도 나빠지고 이웃도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겠다 하면 나도 못 살게 되고 이웃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다고 하면 나도 미워지고 이웃도 미워지죠. 괜히 믿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입이 거칠고 부정적인 말 욕하고 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엄청 뚝 조심해야. 말은 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굉장한 변화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의 힘. 말은 마음을 변하는 도구. 말과 성품은 동반자. 우리 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됩니다. 평소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깨끗한 말, 감사의 말 등을 하면 얼굴로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 표정이 우리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내 믿음의 현주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은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어느 부부의 부인의 용서와 화해의 간증이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싸움이 붙어서 남편이 아들 보고는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내 꼴도 보기 싫다. 너 나가.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짐 싸고 나가버렸나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남편 보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남편의 마음이 끊임없이 그냥 남편한테 애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마음이 유해져 가지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친구 집에 가 있는 아들을 불러서 2층 자기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아침밥을 온 가족이 다 먹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용서는 했지만 밥은 같이 안 먹는다. 그냥 아침밥 밥상에 딱 밥상에 데리고 내려오면 나는 밥 안 먹고 나간다. 그러고서는
밥 안 먹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내려와서 아들이 내려오니까 밥 먹다가 숟가락 버리고 나가버리니까 용서를 했는데 지금 화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부인이 계속해서 남편 마음에 애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기왕 용서해서 집에 데려다 놓았는데 2층에 저렇게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안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용서했으면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자꾸 중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녹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아들이 밥 먹으러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의 손을 딱 잡고는 끊어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너하고 화해한다. 내 과거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와 화해한다. 이제는 밥 같이 먹고 잘 살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용서와 화해의 다른 점입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난 다음에 부인이 나 당신 용서해요. 그러나 뻘떡 해가지고 그러면 화해가 안 된 거예요. 화해는 잘 안 되어지고 또 잘 안 합니다. 용서해 주셨으면 여보 하고도 다 끌어 안아줘야 돼요. 나만 그런가 보네. 이렇게 끌어 안아줘야 돼요.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시키고 나서 서로 화해하라고 하면서 안아주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처음 행동이 어렵지 한 번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져요.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내가 거꾸로 말했네. 그 가사가 그렇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서로 화목하고, 용서했으면 화해해야 하고,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마다 그것을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빨가벗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던져버리라고도 그 던져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버리시는데 나의 자존심이 크면 하나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뻘거벗고 매달리셨는데 예수님 쳐다보면 우리의 자존심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자존심 십자가에 버리고 다른 데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남편과 화목하고 아내와 화목하십시오. 부모님과 화목하고 자식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신앙과 그 인격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 있는데 일방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하나님이 청구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먼저, 그러므로 하나님 닮아서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는 거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해야 돼. 내가 상대가 용서해 달라고 화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 아닙니다. 마귀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일방적으로 먼저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닮은 거죠.
자존심을 짓밟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일이요, 자존심이 높은 일이요, 칭찬할 만한 일인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박수 받으면 됐지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박수 받으면 뭐가 필요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먼저 사랑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 몰라요.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를 끌어주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날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 사랑할 때 이웃이 사랑하면 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 왜?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았지 마귀 닮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애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단에 먼저 애물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싸움할 때 불쌍해서 와서 애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애물을 안 받으신대요. 이익관에 서로 원한이 있어서 화목하지 않고 오면 먼저 용서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애물을 드리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를 중요시 여겨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의 내용이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독교 의식을 다 행한다 해도 용서와 화해가 없으면 내용이 없는 빈 껍질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없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 내용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는 기독교, 대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거,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를 탈을 쓰려고 몰라도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심판하려면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그분이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시단 말이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저렇게 무력하게, 저렇게 힘없이 비참하게 빨가받고 매달려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시단 말이죠. 그것은 용서 화해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해줘야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죄가,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동에서 먼 것 같이 서에서, 그러니까 동에서 먼 것 같이 다. 여러분 기억해봐요. 여러분 등을 어떻게 볼 수 못하잖아요. 여러분 등이 안 보이잖아요. 내 등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 주님께서 다 담당하셔가지고 다 가져가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느끼는 것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를 구주로 모셨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와 화해의 성도가 되어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기록을 해놨잖아요.
성령의 감동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할 정도의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만나자 그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요? 먼저는 베드로 사도가. 인격,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인격은 이론이 아니고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의 시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의 실천은 성령 안에서 다듬어진 인격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인격이 묻어나게 해야 돼요. 인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과 인격의 변화는 말씀으로 분명한 결심과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나의 노력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말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며 삶에서 먼저 용서하고 또 화해자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축복으로 영혼이 달되고 범사가 달되고 강건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격이 되면 그 인격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죠. 변화는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변화가 있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노력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